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라의 임하시오며 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세계의 종교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두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바로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를 하는 종교인데요. 사실 다른 종교들은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라는 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종교, 이슬람과 기독교만큼은 선교에 목을 맵니다. 주님의 사명과 종말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두 종교 모두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날을 믿습니다. 사실 종말론은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으며 그것은 기독교의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도 종말론이 있는 이유는요, 원래 이슬람교의 태생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카피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카피는 했는데 심하게 왜곡하고 심하게는 반대로 카피했던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마지막 때를 믿는 것처럼 그래서 이슬람교에도 마지막 때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란 언제일까? 정확한 날과 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또한 종말론에 의해서 그렇게 선교에 목을 맵니다. 이슬람교의 선교도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들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슬람화 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방법론에 있어서 크게 달라요. 기독교는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 목적을 둬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과 사랑으로 선교를 합니다. 이것이 방법론이에요. 반면에 이슬람은요,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의 이슬람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또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과 아이를 많이 낳는 그 다산을 통해서 이슬람화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국가끼리 경제 협력을 할 때에도 반드시 그들의 선교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슬람 포교에 용이한 그런 조건이나 친이슬람 정책을 요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종말론의 차이예요. 즉 주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슬람은 12번째 이맘인 마흐디가 심판의 날 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를 카피했기 때문에 비슷하죠. 이 이맘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해요. 이란과 같은 시아파 이슬람은 9세기에 그 이맘이 호련히 사라졌다가 12번째 이맘이 다시 온다. 호련히 사라졌던 그 이맘이 다시 온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스니파 이슬람은요, 모하메드의 딸인 그 파티마의 후손 가운데 그 이맘인 마흐디가 태어날 것이다. 그들의 메시아는 마흐디예요. 그 마흐디가 거기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두 종파 모두 모든 이슬람이 마흐디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선지자,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 마흐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의 메시아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흐디가 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온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는 데 있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슬람을 권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 죽이는 것이 그들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IS와 같은 무장 정파들과 극단적인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테러나 또는 대량 학살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학에서는, 그들의 신학자들이 발전시킨 그들의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작은 사탄으로 보고 또 미국은 큰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이 두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 그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나서야 이슬람 세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마흐디가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론은요, 사실 우리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종말론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종말을 기다리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극단주의, 또 세대주의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세대주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은 대부분 종말론을 믿어요. 종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극단주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극단주의라면 이슬람의 극단주의는 그렇지 않죠. 강제로라도 칼과 총으로 이슬람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슬람의 극단주의인데 이슬람의 극단주의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말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의 힘, 이 칼의 힘, 총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복음과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교적인 강조점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반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대망하고 간구하여야 될 기도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대망해라, 소망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일용할 양식,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는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보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임함은 어떤 방식인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는 3대 요소를 충족해야만 하죠. 바로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그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민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이 말하는 거고요. 영토인데 여기서 영토는 이 영토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영토가 부분적으로나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주권하시고 통치하시죠. 그러나 완전한 통치는 나중에 이루어지겠죠. 자, 이 구약 시대의 영토는 부분적으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그 영토가 영적인 의미로 확장됐습니다. 영적인 영역이었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 네. 사랑과 또한 진리가 선포되고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땅이 되게 하는 것.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신학시대의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 이 모든 영역, 그러니까 그 영토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어떤 그런 물리적인 영역,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선지자와 율법을 사람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떠났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일부 그렇게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인간 왕이었습니다. 신본 통치가 아니라 인본 통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삶은요, 신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래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스럽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료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고 싶고 자기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래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현대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상황과 세상의 기준에서 맞게 해석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의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에 여러분은 날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바벨탑 반역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성경을 벗어난 사상과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부르짖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세상의 사상을 쫓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눈은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산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이슬람 교도들처럼 칼과 정복 전쟁으로, 그 문화적인 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었죠. 사울은 키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고요, 집안도 좋았고요, 인물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웃 나라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잘 이해하고, 인간을 잘 이해하고, 백성을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암몬의 침략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블레셋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나라를,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작은 승리로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먼저 세웠어요. 승전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거기서 승리하고는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거대한 적군 앞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군사들이 막 흔들리고 막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 군사들을,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도 잘 될 때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위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행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을 바라봤어요. 백성의 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적극적으로 대적하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인정하기보단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죽게 되죠. 그의 집안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에서 죽고 큰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 때였어요. 그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그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씌운 산성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 법궤를 모셔옵니다. 전쟁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옷이 흘러내리자 신하들의 부인들 또는 왕궁의 여인들이 웃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에 자존심 상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을 힐난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사람들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 앞에 춤을 추며 그분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국이 되고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구약시대에 이루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 왕조의 특징은 다윗이 무슨 일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법궤를 모셔왔던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가대를 세웠고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시편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편을 공부하고 있죠. 시편은 예배를 위해 모아진 찬양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중에서도 다윗이 지은 시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묘사할 때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흐릅니다. 강물이 되어서 흘러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에 흘러서 바다에 그 물이 닿자마자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성도들이 사회마다 세상 곳곳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대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룩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사회 속에서 실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기를 대망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제자들이 꼭 해야 될 기도문에 그 기도를 꼭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일정표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요.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었어요. 죽었던 자가 일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다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며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머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그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땅에 머물러서 메시아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고 왜 승천하셨을까? 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2000년 전에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정표대로 주님께서 다시 곧 내려오실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국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영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확장시켜 온 세상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 왕국의 성취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다스릴 때, 친히 통치하실 때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소망하고 기다리고 대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진리와 사랑으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거예요. 다스리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실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곧 천년왕국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어두운 세력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근심이나 미움이나 갈등이나 전쟁과 반목들은 사라질 거예요. 온전히 사랑만 넘칠 거예요. 기쁨만 충만해질 거예요. 죽었던 성도들은 다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회복될 거예요. 지구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처음에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처럼 그 천국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날이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 날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준비된 많은 백성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의 사회와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주님 나라 다시 오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꿈꿉니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하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울며 눈물 씨를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